아멘. 아멘. 우리 찬양대가 속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정도도 하나님 은혜이지만 우리가 더 기도하고 방역 더 철저히 하고 또 더 노력해서 예배 교육 사역이 더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봅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욥처럼 큰 믿음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욥이 모든 시련, 환난 결국 믿음으로 마침내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시련들까지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욥의 신앙을 그냥 욥의 믿음 그렇게 하지 않고 뭐를 붙여놨어요? 가운데 뭐를 하나 더 붙여놨는데요. 욥의 보니까 그냥 큰 믿음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욥의 큰 믿음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부러 제가 크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은 먼저는 바르다라는 거예요. 욥의 바른 믿음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강한 믿음 회복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말 그대로 그냥 풍성한 믿음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정말 우리 믿음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바른가, 얼마나 강한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요. 자,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이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야 합니다. 실존 인물인가? 그냥 철학적인 내용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심지어 신학자들까지도 그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신앙이 정말 어떤가, 성경관이 어떤가, 우리가 바른 기준, 바른 이 관을 가져야 되는데 시금석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를 보면서 정말 이것이 실제 사건인가? 너무 보니까 이야기들이 그냥 장황하고 길어지고 거기다가 또 스토리도 너무나 그냥 황당한 것 같고 마지막에 결론도 그냥 갑절의 복을 받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 완전히 무슨 옛날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에스겔 14장에서 두 번이나 14절 그리고 20절에 똑같은 말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포로로 가서 시련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세 의인을 선언하십니다. 노아, 다니엘 그리고 욥. 그럼 여러분 이 세 의인 노아 분명히 홍수가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건 모두가 인정하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 실제로 페르시아에 일했던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 그 욥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실존 인물이고 욥은 아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십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선포한 의인이고 실제 인물인데 감히 누가 아니었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 당시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가축이 재산의 기준인 것과 또 그의 연령이 마지막 수한이 한 200세 정도 된 걸로 보면은 아브라함 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BC 그러니까 주전 20세기 문헌 중에 야살의 책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야살의 책에 기록된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 야살의 책에 실제로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의 기록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신 욥은 실제 인물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도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러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대부분 사도, 보냄받은 자들로 말씀 전하고 그리고 이방에 나가서 순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남아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끝까지 교회를 책임졌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낙타무릎 기도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경, 구약 성경의 가장 정통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의 결말을 보았다라고 분명히 선언하는 걸 보아서 신약에 예수님과 무관한 그냥 부른 사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다시 얘기합니다만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의 책임자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 책임자로 서 있는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때에 우리가 창세기 14장을 보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기록하고요. 살렘, 평화의 도시를 이끌던 왕이었고 그의 이름이 멜기세덱, 멜기는 나의 하나님, 세덱은 의롭다는 뜻이에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전쟁하고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분에게 10분의 1을 드렸더라. 이 멜기세덱, 어떻게 보면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 특별한 사람이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 이 메인 라인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에도 셈의 후손들 가운데 멜기세덱 같은, 그리고 욥 같은 유대인 아니지만 비유대인이지만 셈의 후손들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미 멜기세덱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역사적 사실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첫 시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전체적으로 기울게 됩니다. 기운 운동장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물론 성경에 과학적 진술도 나오고 문학적 표현도 나오고 철학적 설명도 나옵니다. 그거는 그 상황이 그대로 가르쳐줘요. 아, 이거는 문학적 표현이구나. 이런 문학적 표현을 가지고 과학의 잣대로, 그건 바보인 거예요. 우리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과학으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과학의 책이 아니지만 과학적으로도 충분하게 문제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성경을 다시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 황당한 얘기가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 무슨 책요? 무슨 책? 요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예,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신문에도 나왔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해낸 스토리, 이런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요나가 그러면 이것도 황당한 스토리 아닌가? 아니에요. 분명히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가 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에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다른 표적 보일 거 없다. 내가 한 가지 표적을 보이리니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 사흘 동안 있을 것을 말씀하면서 요나를 말씀하십니다. 요나. 실제로 고고학 발굴로 니느웨 성이 거의 완전히 90% 이상 발굴이 끝났습니다. 그 니느웨 언덕 쪽에 우리가 요나서 4장 마지막 장 보면 요나가 억지로 말씀 정해놓고, 원래는 사흘길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하루 정도 이놈 새끼들 니네 회개 안 하면 혼난다, 대충 해놓고 그냥 저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겁니다. 언제 저놈들이 망하는가 보자. 바로 그 자리로 추정되는 곳에서 요나의 이름이 적힌 서판이 발굴되었습니다. 요나서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역사가 고고하게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눈에, 때로는 내 귀에, 내 생각에 이상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다시 얘기합니다. 그것이 꼭 과학적 서술 아니에요. 문학적 표현일 수도 있고 철학적 설명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신비한 하나님의 계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눈을 밝혀서 성경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의 사람들, 큰 믿음의 사람들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경 위에 굳게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우스 땅에, 실제로 이 우스 땅은 이스라엘 옆에 팔레스타인 근처에 지금은 에돔 족속이 있었던 그 땅으로 추정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앗살 책에도 나오고 몇 군데도 나옵니다. 특별히 이 우스 땅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꽤 많았다라는 기록까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욥이고, 그는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지리적으로 풍성한 소양을 갖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서, 자, 욥의 그 큰 믿음의 사람이란 뭔가, 그의 신앙이 교회에서만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정말 온전했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가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며 혹이라도 내 아이들이 범죄했을까 염려하며 기도하며 배려했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웠던 사람,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삶, 그의 일터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 이게 온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생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온전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온전한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 첫째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보니까 1절에 하나님 경외 첫째, 2절에 자녀 사람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소유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것이 축복의 순서이고, 이것이 바른 신앙이고, 이것이 바른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첫째예요. 자, 맨 마지막에 여러분이 3절 뒤에 보니까 소유물 얘기가 나옵니다.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겨리, 암낙이 500마리, 그리고 종도 많이 있었다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3절 앞부분은 소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종은 엄밀하게 말하면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he owned, 그가 소유했다라고 가축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는 he had a large number of servants라고 되어 있어요. 종이 아니에요. 이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욥의 소유를 관리하고 욥의 소유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욥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유익하게 하는, 그것이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절대로 소유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건 욥의 신앙이 세 가지가 총체적으로 온전했다. 우리의 삶도 교회에서만 신앙 좋은 사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아름다운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터에서도 종들도 존경하며 그들과 함께 일하며, 여러분 욥기 뒤에 읽어보십시오. 이 욥이 함께 일하는 하인들에게, 그들에게 얼마나 선대했는가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욥을 축복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터에서도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고 축복하는 아름답고 의로운 삶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등장합니다. 다시 그러면 이 중에 핵심이, 욥의 신앙의 핵심이 1절에 나오는 온전하고 정직하다라는 말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다. 이 온전하다는 말은 영어로 perfect가 아니에요. 이 온전하다라는 이 말의 원래 뜻은 blameless, 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흠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시 얘기합니다. 그냥 결점이 하나도 없냐, 그 뜻이 아니에요. 흠이 없다라는 말의 이 표현의 첫 번째 의미는 출애굽기 12장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곳곳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걸 강조할 때 쓰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눈먼 거나 저는 거나 어떤 면에도 부족함 없이 가장
무난한 걸 넘어서서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지난주에 제가 아벨의 제물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선의 제물, 그것이 흠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진정한 제물 되시는 이 그냥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흠 없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흠 없는 것으로 고르고 골라서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되는 것.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닮기 위해서.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 지난번에 제가 그랬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과 제물은 같은 거예요. 결국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범죄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대신 죽는 거라고 했어요. 나 대신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그러면서도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사, 죽여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뿐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처럼, 하나님 섬기는 예배자처럼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가정에서 문제고 세상에서 문제고, 그거는 바른 제사, 제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온전한 제물 같은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똑같은 표현을요, 자, 아까 제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랬어요. 노아, 다니엘, 욥. 자, 욥에게 우리가 지금 한 것처럼 흠이 없다, 여기 온전하다는 표현이 흠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blameless, 똑같은 단어입니다. 흠이 없다, 욥에게 쓰였던 이 단어가 똑같이 노아에게 쓰입니다. 노아 창세기 6장 보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 똑같은 표현으로 blameles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다니엘서도 보면 똑같이 6장에, 자, 다니엘서 6장에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파사 연합 왕국이 들었습니다. 첫째 왕이 다리오였어요. 60세가 넘는 분이 장인, 고레스의 장인입니다. 신하들이 말로는 왕국을 튼튼하게 하고 왕권을 강화해서 다리오 왕을 신처럼 모시긴다는 의도로, 왕이여 이제 나라가 개국을 했는데 왕은 신입니다. 왕 외에 어느 누구에게든지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왕권을 높여준다고 하니까 이 왕이 좋아서 반지 인장을 찍어줍니다. 그런데 대적들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왕권을 높이는 게 아니라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대적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고 찾았으나 아무 흠도 과오도 없었더라. 그게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 일터 어디에서든지 아무 흠도 아무 허물도 없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의인의 삶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우리가 다시 욥기를 보니까 욥의 재산, 그를 큰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의 재산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개를 해가면서 거부였다라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거부였습니다. 이삭이 거부였습니다. 야곱이 거부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부자는 의인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은 부자다. 그래서 예수님 때도 보면은 가난한 사람 혹은 또 맹인 향해서 예수님 제자가, 주님,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날 때부터라고 들었는데 아버지 죄예요? 아니면 본인 죄예요?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그는 의인이 아니고 죄가 있으면 물질도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면 그는 의인이 아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그게 아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축복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아 제법 하란에서 잘 살던 것 다 내려놓고 믿음의 길을 떠나 때로는 호롤단신, 때로는 장막을 치며 살았지만 때로는 실수하기도 했지만 변함없이 믿음을 향해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삭도 보십시오. 우물 빼앗기고 또 빼앗깁니다. 그러나 그 이삭이 흉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삭아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여기서 농사 지어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삭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땅에 흉년든 그 험악한 땅에서 농사 지을 때 하나님께서 100배로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임을,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누구에게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야곱도 빈손으로 도망갑니다. 자기 고백대로 내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나 20년 후에 그가 많은 시련을 겪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고백대로 내가 이 요단을 건널 때는 빈손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두 떼를 이끌고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주십니다. 부자, 그가 정말 의인인가? 우리가 오히려 물음을 갖습니다. 그가 정말 의인인가? 일부러 예수님은 부자에 대해서 이름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를 보십시오. 나사로는 세상에 가진 것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에요. 당시 기준,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저 나사로는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됐을까 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말씀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비천한 사람이지만 그의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 하나님의 은혜에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가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어요. 장례도 제대로 못 치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말씀대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반대로 부자는 거창한 장례를 치렀지만 음부의 죽음으로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우리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사로처럼 이 땅이 아니라 그 후에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변함없이 하나님 편에 섰는 것처럼, 이삭이 변함없이 순종한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처럼 믿음으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마지막으로 반드시 확증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사탄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정직하고 그처럼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를 확증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사탄이 그를 시련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욥이 이겨내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가 옷을 찢고 슬픔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자녀를 잃고 재산 다 잃고 그 속에서도 무릎 꿇어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확증된 신앙, 이게 진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것,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보면요, 우리의 믿음을 금으로 선전해요. 너희의 금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기를 원하세요. 금 위에 먼지가 묻으면 물로 닦을 수 있지만 금 안에 있는 불순물은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녹아져야 돼요. 금이 불 속에 들어가 녹아질 때에 불순물들은 다 위로 떠오르고 그걸 제거하는 거예요. 그 순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확증돼야 된다. 반드시 시련을 통과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의 설교 안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우리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I testify him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셨고 확증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도 그의 믿음 창세기 22장에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사는 내가 지시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시험했다. 너는 시험을 통과했다. 네 믿음은 참되다.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확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인된 믿음 가지시기를, 증명된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이 22장에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내가 이 모든 시련, 이 모든 환난 지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 정금 같은 순수한 믿음, 바른 믿음, 더 나아가서 큰 믿음을 원하십니다. 욥의 이 믿음이, 욥의 이 큰 믿음이, 바른 믿음, 환난을 이겨내는 이 믿음,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오직 주신이도 취하신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경배하는 이 큰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확증한 후에 아브라함에게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내 후손이 창대하리라. 그리고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욥의 믿음을 확증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복을 더하십니다. 이 믿음과 이 승리가,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련의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테스트, 이 모든 시련을 넉넉히 이겨내는 강한 믿음, 바른 믿음, 큰 믿음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련 속에서, 아니 거기에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한 성도님들, 욥 같은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신실하게 하시고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서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참된 경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